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하고 태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드리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430년 전에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신실한 성취가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역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을 통해 이루게 될, 또 주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도 여전히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역사가, 출애굽이 구원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 새해를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의 새해 첫 달로 삼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구원은 마치 출애굽이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또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새로운 출발로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새로운 출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의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는 데만 이렇게 급급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먼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애굽에서의 주님께서 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부터 그 갇힌 자의 맞이까지 또 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를 다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고래 힘줄 같이 고집스러웠던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심을 통해서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이 실감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다가는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의 실존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참 자신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나가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놓아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돌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도록 또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반면에 믿는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그의 아들의 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그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본문에 간단하게 나온 것들을 보면 먼저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지만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앞에서는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떤 처음 난 것들을 돌림으로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모든 것에 처음 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처음 난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 중에 일주일의 첫 시간인 그 주일 예배와 또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그리고 일상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침 근무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칠 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처음 난 것, 시간에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겠죠. 또 우리의 물질에 처음 난 것도 이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인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11조를 처음 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드릴 때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날연보라는 걸 했습니다. 날연보. 날연보는 뭐냐면 날을 이렇게 구별해서 연보, 헌금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연보를 하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날의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다면 무교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좀 길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 사이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면은 6월절 이후에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급히 나오는 관계로 발효되지 못한 떡을 들고 나왔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보내었던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이 무교절을 기념하여 매년 지킬 것, 그리고 그때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을 가지고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말로 해야 되나?
딱 보면 모르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꼭 말로 해야 되나, 보면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런 말도 3번씩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형식이 뭐 중요하나,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대충대충 사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냥, 그냥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때, 어떤 변명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꼭 말해야 되나, 딱 보면 모르나, 형식이 뭐 중요하나, 믿음만 지키면 되지라는 식의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상처받고 깨지는지 모릅니다. 또 형식이 뭐 중요하나, 믿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신앙이 힘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면 진짜 신앙은 형식을 잘 지키는 또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태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출애굽 세대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 그것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년 6월절이 끼어있는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고 자신들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교육하여서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형식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는 그 어떤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고 또 교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교회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교회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그런 샘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특히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무디어진 교회 생활, 또 적당히 그냥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형식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회 생활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